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의 매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읽는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서로 사귀었습니다. 빵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배움에서 납니다. 성장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교회라는 그 장소를 통해서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을 때, 가르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클래스룸에서 많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지적으로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롤모델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제자가 아닌 거죠. 그냥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그룹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까지 연락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안부하고 또 생일을 축하하는 그 그룹은 단순히 클래스룸에서만 했던 그러한 제자 훈련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운동했습니다. 등산도 했어요. 같이 먹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삶을 오픈하고 삶을 함께 했던 그러한 제자 그룹들은 아직까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 삶의 처소에서 함께 모이고 경배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했어요. 믿는 자들과 같이 사귀고 교제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어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는 가장 박해받는 종교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해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하여금 신앙을 가지게 했을까요? 기독교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매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한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의 종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전파되려면 두 가지 것이 부합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토착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순례자의 원리가 작동해야 돼요. 자, 스코틀랜드의 선교학자인 앤드류 월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착화의 원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는 낯설지 않고 모든 지역 문화로 번역이 가능하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초창기에는 선교사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독립된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자립하고 스스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토착화된 그러한 교회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어떤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진공 상태가 됐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문화에 속해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존재의 양식,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등지고 외딴 섬으로 또는 산골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은 그 상황에 맞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그러한 문화, 또 그러한 신앙,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 서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거죠. 이것이 도착한, 이러한 것이 있었다. 주 124년쯤에 익명의 저자가 디오그네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비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국적, 언어, 간습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지도 않았고 떨어져 살지도 않았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별난 생활 방식에 따라 살지도 않았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살았다. 옷 입는 것이나 삶이 현지인들과 똑같았다.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그 나라에 속한, 그 지역에 속한 주민이고 시민이었고 시민의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토착화되었을 거죠. 그러나 그 기독교는 전파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순례자의 원리예요. 이거는 토착화하고 순례자는 좀 상반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속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자들. 그렇다고 이 땅에서 방관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장차 임할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사회, 터전을 변형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속한 이 문화를 그냥 거지것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화를 판단하고 정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자, 순례자의 원리. 이게 모든 시대적, 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배경을 초월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결되도록 한 거죠. 이게 바로 순례자의 원리예요. 참 그러니 기독교 초대교회가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하면서 흥미로운 매력적인 그러한 교회였던 거죠. 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들의 삶은 흥미로웠습니다. 소문거리가 났어요. 매력적이잖아요. 이상하지만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을 가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로운 그러한 또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초대교회의 매력이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 자기 종족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움이다. 근데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다른 민족과 인종의 사람들, 또 신앙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품었습니다. 이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가 자신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교도인까지 돌본다. 자, 이교도인인 율리아누스 황제 눈에 보인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자신의 종교, 자신의 어떤 민족만 하면 되는데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교도인 사람들까지도 돌보고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매력. 좋은 부분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참 매력이 있어. 참 신선해. 참 요즘 사람들 같지 않아. 각자가 가진 문화적 배경이 있지만 그런 인종과 그런 신앙을 초월해서 사랑하고 섬긴다면 바로 그러한 평을 받게 되겠죠. 물살에 휩쓸리면서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잖아요. 초대 교회가 살아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매력적이냐? 초대교회는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용서하는 공동체였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 또 순교를 당했잖아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았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위로할 뿐이었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거나 뭔가 원수를 갚겠다고 했던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이 새 번역 성경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공통점은 같은 주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를 할 줄 알았지만 지금의 성도들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유들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돼요. 자신의 억울함 또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고 싶어요. 그게 문제있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용서를 했어요.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용서가 그렇게 힘들어해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싸워서 남편이 어느 날 답답해서 잘 나가지 않던 수요 저녁 예배를 참석합니다. 갔다 온 후로 아내에게 잘 해줍니다. 남편의 변화는 아내도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아내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하길래 저렇게 변했을까? 나한테 잘해줄까? 궁금했어요. 주일날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후에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가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나요?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아닌데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같은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매력적일 수 있었던 것은 원수를 친히 갚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성윤리를 새롭게 정의하고 강조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 사회는 성관계는 순전히 욕구 해소하는 행위였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누구하고도 관계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남성은 예외입니다. 남성은 성적으로 물러냈어요. 성은 쾌락의 독일 뿐이었어요. 비인격적이고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했어요. 성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한 시대에 기독교는 좋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혼과 성관계를 분리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어요. 성적 결합은 성적 행위뿐 아니라 삶 전체를 내어주는 행위다. 성관계는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유지하고 친밀한 이루는 행위다. 사랑과 질서나 우주의 질서에 연결시켜서 성을 해석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주님과 성도를 비유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당시 남성을 비롯한 상류층이 휘두른 권력을 약화시켰어요. 여성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남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매력적인 종교예요. 당시 여성들은 정말 인권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녀 평등, 또 주인과 종의 그 평등, 어떤 그런 신분의 어떤 것 때문에 지어지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소중함을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잖아요. 자, 성적으로 물러난 이 시대에 가정의 소중함, 여성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던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 성, 결혼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성윤리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결혼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근데 이게 비현실적이다. 너무 가혹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요? 낙태 반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아 살해 반대했어요. 부모에게 버려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웠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낙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낙태가 정당화된다면 안락사도 정당화될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초대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불편했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를 다시 새롭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불편하기도 하면서 매력적이었던 거죠. 새로운 그러한 것을 제시한 거잖아요. 사람들을 바꿔나갔어요. 교회는 당시 시대적인 흐름에서 진보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는 전통적인 것을 가치를 선호하는 그러한 모습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괜찮네. 자,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나요? 인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분의 격차, 어떤 등급을 매기는 어떤 그러한 시대보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다, 귀하다, 가치 있다. 우리는 동등하게 이 모든 걸 서로 대하고 서로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얻는 성도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거죠. 자원봉사하고 기부하고 또 친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그 공동체를 중시해 나가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왔어요. 말씀에서 왔어요. 그러니 교회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모든 인종과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연합할 수가 있어요. 또 이 시대 교회는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 화목한 관계, 용서하는 관계, 그것들을 장려하고 있어요. 원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또 젠더, 또 동성애 그러한 것들이 막 우리 사회를 막 혼란스럽게 할 때 딱 붙잡아 주는 게 뭐야? 우리 인간의 가치,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 또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기능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남자와 여자,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신약교회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신약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주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다시 정말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되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문화를 형성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